성도 여러분, 지난 8월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때 무더운 여름이었죠. 올해는 참 무더웠어요. 그 여름에 저는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더위도 식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경기를 보았는데 그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금메달을 따가지고 보는 경기보다는 유도 선수들 연합으로 했던 혼성연합 동메달 경기전이나 여자 탁구 개인전 신유빈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참 당차지 않습니까? 신유빈 선수? 저 모습을 보고 또 경기에 졌지만 또 다른 상대방 일본 선수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린 선수인데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유도 선수들이 함께 이렇게 경기하고 마지막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함께 기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 피땀 흘렸던 그 결과물인데요. 어떤 선수는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어떤 선수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던 그 경기들, 그 노력들, 이것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그 5분, 10분이라는 경기를 통해서 수많은 노력과 실패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던 디모데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4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한 후 마게도냐에 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남겨두고 오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자신을 떠나온 후에 목회 사역이 참 디모데가 어려웠던 걸로 디모데 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또 이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려운 분쟁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목회서신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회서신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오늘 말씀이 또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할 것과 또 쫓아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거짓말하는 이단을 피하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짜집게 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본뜻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과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이 달콤해서 나도 모르게 이번 한 번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세상 유혹들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피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내하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그리스도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였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지금 너의 고난을 잘 이겨내렴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끝이 있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연소한 디모데가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끝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싸움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명확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싶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누려보지 못했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40대 때 생각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집은 어떡하지? 노후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엄습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할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봤을 때 제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고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난받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싸움이 지속되는지 14절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는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우리의 이 싸움에 결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이 불못불에 던지게 된다고 또 심판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다면 때때로 우리는 좌절되고 낙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승전가를 부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저 슬로건이 되게 유명한데요. 우리 선수들이 저 슬로건을 들고 도전하고 또 16강에 올라갈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16강에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기뻐하면서 또 온 국민이 기뻐하는 저 모습에서 참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 경기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저렇게 좋은데요. 하나님의 결과물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결과물은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서로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의 나라에 상속으로 받을 거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 함께 달려갈 뿐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싸움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미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춘천 성광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 때 아까 그 문구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낙담되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